이 말씀은 지난주일에도 읽었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하신 누가에 관해서 생각을 해보았었는데요. 우리가 추정하건대 그분은 성경이 기록한 대로 직업은 의사였고 아마도 안디옥이 고향인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들이라고 부를 때가 있었을 것이고 또 혹은 너희들 이렇게 불렀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어디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누가의 인생 속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습니다. 아마도 바울 사도를 통해서였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요.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누가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했고 상상도 못한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그분이 이 저주받고 형편없는 인생들을 위해서 당신이 대신 죽어주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지금까지 누가는 신이 인간을 위해 희생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신들이 인간들을 희생시켜서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는 거지. 그래서 인간들은 불안해서 두려워서 벌받지 않으려고 신전에 가는 거지. 신이 인간을 위해서 희생하고 대신 죽어준다, 이거는 전혀 생각지 못한 이야기였어. 그런데 예수님은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사랑을 보여주시고 너는 내 친구라고 하시고 여기 와서 함께 있자고 하셨다니 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뿐만 아니라 의사로서 가슴이 막 전율이 일어나는 말씀을 듣게 됐는데, 자신은 아픈 사람을 고쳐서 조금 안 아프게 하거나 조금 더 살 것처럼 그렇게 위로해 주는 게 전부였는데 이미 죽어가지고 무덤 속에 들어갔는데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는 생명 생각해 본 바가 없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생명, 그리고 조금 연장하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이 예수님 안에 충만하다는 걸 들었을 때 놀람을 넘어서 막 충격을 받지 않았겠어요. 복음의 문을 여니 그 안에 상상도 못할 새로운 가르침과 은혜의 세계가 펼쳐져 있음을 이 누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단한 인생을 그 복음에 맡기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됐습니다. 다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신을 오늘부터 로드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제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저는 남을 고치는 의사지만 저 자신이 만신창입니다. 제발 당신의 사랑의 능력으로 저를 수술하시고 사랑의 약을 발라 저를 고쳐주시고 저를 새롭게 살게 해주셔서 저의 남은 인생을 주님 당신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의 인생 속에 들어오시고 그를 치료하시고 그를 새롭게 만드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누가에게 임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그는 그들이라고 부르거나 너희라고 부르지 않고 나 누가의 인생 속에서도 예수님의 사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관하여 이렇게 누가복음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변했을까요? 여러분, 돈다발이 굴러 들어온 것도 아니고 대단한 자리에 앉은 건 아니지만 사람의 말로 형언하기 힘든 거룩한 기쁨이 가슴 속에서 차오르게 됐습니다. 세상이 달리 보이게 됐습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서 전에 그렇게 소중하던 게 이제는 하찮게 보이기 시작을 했고, 전에는 관심조차 생각조차 하지 않던 것이 아주 중요한 인생의 거룩한 목표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환자들을 만났지만 전과는 달랐습니다. 우선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를 사랑해서, 그리고 대충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이 사람이 강건하게 살기를 바라는 진실된 마음으로, 그리고 이 사람의 육체의 고통을 더는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도 나처럼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기를 바라는 간절함으로 환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약을 처방해주고 조금 고쳐주는 그 노력에서 끝나지 않고 그에게 예수님이란 분이 계시다는 걸 이야기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의 목적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이제 바뀌어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누가는 복음의 삶을 살게 됐습니다. 복음의 삶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이요, 복음 안에서 인생의 목표를 발견하는 삶이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을 끊임없이 복음을 통해 공급받는 삶을 말하는 것인데, 이 누가가 복음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나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드릴 것이다. 그리고 하나의 방법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신의 전 생애를 이미 드리고 있는 바울 사도를 옆에서 돕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생업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의원으로서의 일들을 때때로 내려놓고 많은 경우에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에 동행할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사도행전을 유심히 읽어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써 있는 데도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써 있는 데도 있거든요. 우리라고 써 있을 때는 거기 바울이나 그런 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누가 그분도 거기 같이 있었다는 뜻이 아니겠어요?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바울의 동역자로 다니다가 나중에는 예루살렘에도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최초의 교회가 태동된 현장이 바로 여기 예루살렘인데, 내가 드디어 예루살렘을 눈으로 보게 되다니,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가면서 얼마나 가슴이 떨렸겠어요. 누가도 예루살렘까지 간 것이었어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는 당시 로마 제국의 심장인 로마시에까지 바울과 함께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 제국의 심장인 로마에 우리가 입성합니다. 비록 우리가 초라하고 여기 바울은 죄수의 복장을 걸치고 남들이 우리를 우습게 생각하겠지만, 황제가 버티고 있는 이 도시에서 하나님만이 왕 중의 왕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주임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 여기 왔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누가도 거기 같이 있어서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할렐루야, 그렇게 기록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복음에 이끌리는 삶을 살면서 바울과 함께 로마에까지 입성하였습니다. 바울이 로마까지 갔다는 건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누가보다 적합한 사람은 없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왜요? 이렇게 현장마다 그가 있어서 직접 눈으로 보았으므로 사도행전을 기록해주는 최적의 인물이 아니겠어요? 두 번째로는 누가는 복음을 위해 살기 시작한 이래로 상황이 좀 어려워진다고 중도에 포기하는 시시한 사람이 아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바울을 돕기 시작했는데 끝까지 돕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누가는 예수님의 사건이 그 속에 이루어진 후에 복음에 이끌리는 삶을 사는 새 사람이 됐어요. 누가라는 이름의 뜻은 빛을 준다, 빛을 비추다는 뜻입니다. 누가는 자신의 의사로서의 의술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함으로 빛을 비추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 진리의 빛을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 안에서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하심으로 오고 오는 세대와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오늘날 진리의 빛을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초대교회 시대에 우뚝 서 있는 존경의, 그리고 우리가 본받아 마땅할 그런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앞에 서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누가 속에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끝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모든 설교는 결국 우리 이야기로 마무리돼야 되는 것이라면 오늘 이 이야기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제는 누가의 이야기를 떠나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를 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이죠. 누가 속에 예수님의 사건이 일어났는데 교우님들 속에서는 예수님의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예수님의 사건이 이루어진 사실로 존재하고 있습니까?
대답은 안 하시고 주여 그러는 분이 있으시네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걸 물어보면 아마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 목사님, 뭐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우리가 교회 다닌 지가 몇십 년이고 지금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것도 우리 속에 예수님의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여기 있는 거죠. 왜 그런 섭섭한 질문을 하세요? 그렇게 말씀하고 싶은 분이 계실 거예요. 그게 진심이라면 정말로 축하합니다. 예수님의 사건이 그 속에 일어난 것은 정말 축하에 마땅할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어요? 저도 그거 알고 있어요. 아닌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 만사를 제쳐놓고 오늘 여기 와 있는 것은 우리 속에 이미 예수님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물어보냐, 이거를 다 그렇다고 하면서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요, 어느 정도 풍성하게, 어느 정도 확실하게 일어났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계시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우리가 당신의 은혜를 요만큼 알거나 맛보는 걸 원하지 않으시거든요. 생명을 얻게 하시되 풍성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넘치게 누리기를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건이 교우님들 속에 일어났는데 어느 정도 분명하고 어느 정도 풍성하게 일어난 것인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끔 길 가다가 뭐 설문조사 좀 응해 주세요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설문지를 하나 이 시간에 나눠드리려고 그래요. 한번 대답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질문은 예수님의 사건을 이렇게 훑어내려가면서 몇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 교우님들 안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것처럼 교우님들 속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셨으면 이제 새끼 질문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안에 지금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살고 계십니까? 오늘 여기 올 때 혼자 오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옆에 가시고 동행하셔서 오셨나요? 아니면 나는 언제나 혼자야, 나는 예수님 나와 같이 계신지 모르겠어, 혹시 그러지는 않으시나요? 둘째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교우님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계십니까? 누가복음 11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떤 여자가 듣고 있다가 이렇게 아름다운 말씀이 있을까 너무나 기쁘고 막 행복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는 장면이 나와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나이다 하니, 무슨 얘기냐 하면요, 이렇게 달고 오묘한 말씀을 하시는 이런 분이 세상에 계시다니, 도대체 누가 당신을 낳으셨는지 그분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너무나 예수님의 말씀에 감격해가지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교우님들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실 때 그런 행복과 기쁨이 있으십니까? 또 어느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느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고 하시니까 이 청년이 그 전에는 고민이 없었는데 말씀을 듣고 나니까 막 근심하고 고민하면서 갔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우님들도 주님의 말씀 때문에 고민하면서 괴로워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 말씀이 어떡하지, 이 말씀대로 실천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어떡하나, 이 거룩한 고민을 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뭐 그냥 듣고 끝나는 거지 뭐 그러십니까? 아니면 참 많은 손해도 있고 갈등도 있지만 눈 꾹 감고 말씀대로 실천해서 그 말씀대로 했다는 기쁨과 말씀 속에 약속된 축복을 받아 할렐루야 이런 승리를 거두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세 번째 질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연약한 사람 고치셨잖아요. 그럼 우리 교우님들은 지금 예수님을 통해 고침을 받고 계십니까? 외로움이 치료되셨나요? 방황하는 모습이 치료되셨습니까? 인생이 허망해 그런 게 고쳐졌습니까? 이제는 목표 없이 왔다 갔다 하던 그런 게 다 나으셨나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목표, 가치관을 가지고 벌떡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여러분의 영혼의 사지백체에 지금 넘치고 계십니까? 38년 된 병자가 자리를 들고 벌떡 일어나듯이 예수님을 통해 고침을 받으셨습니까? 우리 삶을 짓누르던 악령의 권세들이 예수님으로 인해 치료받으셨나?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면 나는 아직도 하나도 고침 못 받아가지고 그냥 이 인생이라는 병상에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면서 온몸이 쑤시고 아파서 못 견뎌요. 여전히 그렇지는 않으신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네 번째 질문은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는데 교우님들의 영혼의 언덕 위에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뚝 서 있습니까?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 가서 죄를 정말로 회개하셨나요? 목욕한 사람도 손발은 또 씻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 날마다 나도 모르게 짓는 죄를 주님 앞에 가서 회개하고 있으십니까? 그래서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시나요? 그리고 주님이 그 보혈로 나를 깨끗이 씻었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난 용서받은 사람이야.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이거 확신하십니까? 그리고 나를 죄 속으로 계속 끌고 들어가는 더러운 욕망을 끊기 위해서 날마다 버릴 거 버리고 잘라낼 거 잘라내는 결단 속에서 경건한 삶을 결심하고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다섯 번째 질문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우님들도 나도 부활한다는 걸 믿으면서 영생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 해 전에 우리 교회 수십 년 다닌 분이 위중해서 돌아가실 것 같다는 얘기를 듣고 갔어요. 병실에 아무도 안 계시고 그분 혼자 누워서 눈 감고 있었습니다. 흔들어서 깨웠습니다. 눈을 이렇게 뜨더니 목사님 이렇게, 김 목사가 왔어요. 얼마나 힘드세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요. 많이 힘드시죠? 오늘 제가요 참 어려운 질문 하려고 왔습니다. 저를 빼꼬니 쳐다보세요. 교회를 수십 년 다니셨는데 이거 꼭 물어봐야 되거든요. 제가 보니까 며칠 못 사실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이 그만 살고 와라 그러면 천국 갈 준비 되셨어요? 천국 갈 믿음이 있으세요? 눈물이 흐르면서 그 억지로 나오는 목소리로, 목사님 난 무서워요. 나 죽을 준비 안 됐어요. 나 천국 갈 거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냥 제 마음이 철렁. 그동안 수십 년 교회 다녔는데 그게 뭔가. 그래서 말씀을 읽어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가고 제가 또 올게요. 또 가고. 여러분, 그리고 이제 그 돌아가시기 전날인가 또 물어봤어요. 지금은 천국을 가실 것 같은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 세상에서 가장 값진 아멘이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천국을 얻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려고 그래요. 삼부 예배 오신 땅끝교회 교인 여러분, 오늘 밤 10시 전에, 아니 12시로 땡길까? 12시 10분 남았네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에 갈 걸 믿으세요?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그 로마서 6장 4절 하나님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옛사람 죄로 물든 나도 같이 죽었고,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여러분 우리도 새 생명으로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봐야 돼요. 오늘 밤이라도 부르시면 천국 갈 준비되어 있나? 아멘. 이젠 천국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동안 세상에서 좋아하던 것들, 예쁜 옷, 뭐 좋은 거 많았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늘나라가 최고야. 이렇게 말하면서 새로운 눈으로 살아갈 수 있으십니까?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그 얼굴 천국 가서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이렇게 찬송하실 수 있으십니까? 마지막 질문, 날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계십니까? 전에는 내 힘 믿고 살았는데 이제는 주님의 능력 믿고 벌떡 일어서실 수 있습니까? 아침에 눈 뜰 때 주님의 얼굴이 제일 먼저 떠오르고 하루 종일 예수님 생각이 자주자주 나고, 그리고 길을 가든 누구랑 같이 있던 주님이 여기 같이 계신 게 느껴져서 주님과 동행을 하고, 주님의 말씀이 불현듯이 자꾸 내 마음에 생각나고 또 생각나고, 그리고 나보다 돈도 많고 세상에서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 많으나 전에는 부러워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니 그걸로 충분해. 그러면서 당당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맨날 들려오는 뉴스가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뉴스만 들려오지만, 그러나 세상이 뭐 소용돌이 치더라도 내 마음은 주님으로 인해 평안하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행복한 미소를 지으실 수가 있으십니까? 그리고 이제는 남은 인생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살겠다는 굳은 결심이 분명하게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설문지를 받으신 거예요. 설문지 문항이 수십 가지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설문지 받으면 대략 이래요. 5가지 중에 하나예요.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완전히 아니다,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 설문지에 대해서 전혀 아니다에 전부 동그라미 치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여기. 왜냐하면 그래도 예배 드리러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아닌 분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그럼 반대로 완전히 그렇다고, 매우 그렇다에 전 항목 동그라미 치는 분이 여기 있을까? 김 목사야 그렇겠지. 저도 아니에요. 저도 이쪽에다 다 동그라미 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써서 내는 설문지 받아보면 어떨까? 받아보지 않았지만 대강 알 것 같아요. 제일 많은 게 보통이다. 그게 뭐냐 하면은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보통이거나 덜 그런 거죠, 아직 이쪽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사건이 내 안에 확실히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말 못하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보통이고 뭐 그런 이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 아직 못됐다면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이 되어야 되고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지는 사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위해 축복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매일같이 여러분의 인생에 탄생하듯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여러분을 진리로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날마다 여러분의 영혼과 육신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 지신 걸 알고 죄를 이기고 죄를 용서받고 이제는 거룩한 삶에 도전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것이다, 이거 믿고 죽음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시니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생활 속에서 사탄을 이기고 삶의 여건을 이기고 복음의 사람으로 승리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요, 그렇게 되겠다고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때 결정적으로 필요한 것은 그렇게 되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